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날 한시에 죽게 된 세 사람이 이 한 천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당신이 관 속에 들어있을 때 이 친구나 가족들이 애도하면서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두 번째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훌륭한 교사였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윽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관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사람 움직인다.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닐 때 즐겨 불렀던 찬양에도 이 본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훌륭한 주일학교를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이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런 작은 동네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평소 아끼고 사랑하셨던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특정한 가정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정말 애정이 깊은 친밀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평소에도 종종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셨고 나사로 남매들과 가족처럼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평소 그 누구보다 서로 의지하고 친밀했던 남매였는데 그 가정의 든든한 기둥과 같던 오라비가 죽었으니 이 두 자매가 느꼈을 슬픔과
이 상실감은 상당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안치되고 한창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던 나흘째 날,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당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곧장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 성경이 보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도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해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만 봐도 이 두 사람이 기질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행동 중심의 인물인 반면에 마리아는 차분하고 정적이고 그리고 내향적인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질과 성품이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동일했습니다. 어떤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소리를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모습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지금 이 말이 결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진작에 좀 오셨어야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오라버니가 죽고 무덤에 장사된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주님, 이제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섭섭함을 토로하며 주님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인지라 여러분,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어떠한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특별한 연유가 있으셔서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을 알지만 제때 오실 수 없는 주님의 상황과 형편을 충분히 그들이 이해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시각에, 아니 최소한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라도 이곳에 우리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아쉬운 마음의 고백, 안타까운 마음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섭섭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주님에 대해 토라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고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섬겼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오라버니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셨더라면, 오라버니의 아픈 몸에 우리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기만 했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을 텐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분명히 상당한 수준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시고 말씀만으로도 생명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의 아들이 죽기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의 아들에게로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4장 51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이 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한 왕의 신하는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묶어두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라는 그들의 고백은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제한적으로 믿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르다와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병 고칠 능력도 있고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무지로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만큼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자꾸 주님의 그 능력을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진실로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내 생각만큼만이 아닙니다. 내 경험만큼만도 아닙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와 테두리만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초월적인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분명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훨씬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창조의 역사와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르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오라비를 잃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제때 오시지 못한 주님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마르다는 낙심천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그녀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녀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견고하고 분명한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때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여전히 견실한 신앙의 자세를 주님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반가운 말씀이었겠습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마르다가 지금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 그런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당장에 춤이라도 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의 기색을 살펴보니까 춤을 출 기색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런 감정의 변화 없이 담담하게 주님께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한 주간 본문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내용인데 설교로 풀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익숙한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왜 잘 안 풀려갈까? 많은 고민과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마르다의 이 모습, 마르다의 이 고백이 영락없는 저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 마르다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러한 믿음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정말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까? 그 일이 언제 일입니까? 장래일입니다. 언젠가 먼 훗날의 일입니다. 마지막 날 곧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지만 그 또한 미래에 있을 일이지 현재의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이 마르다가 가진 이 믿음은 귀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마르다의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부활에 대한 신앙이 현재의 삶에 그 어떤 효과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장래일일 뿐입니다. 현재와는, 지금 오빠가 죽어 있는 이 현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뿐입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여전히 미래적이고 영적이며 먼 훗날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마르다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제한적이진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 그때는 모든 성도가 다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처럼 멀리 있는 진리는 잘 믿으면서 오늘 당장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교리적인 진리는 곧잘 고백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은 믿지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소망은 하지만 그건 먼 훗날 장래일이라,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과는 관계없는 그저 마지막 때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한적인 믿음에만 지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르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을 주며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 부활이요,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기 이전에 부활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이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 그러나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부활을, 그 생명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현재 지금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과 희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먼 훗날의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지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전적으로 믿음을 의탁했다면 나사로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느끼게 된 그 기쁨과 감격을 나사로가 살아나기 이전에 미리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는 슬픔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마음을 고요히 감싸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 멀리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만 얻게 되는 그런 제한적인 은혜도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생명의 역사는 지금 당장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온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충격을 받게 되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세상에서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매 맞는 것 기뻐하는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고난을 인내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을 참고 견디었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모욕당해도, 세상에서 능욕당해도, 세상에서 핍박당해도, 세상에서 욕을 들어 먹어도 기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능력이 엄청나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처럼 성급하기도 하고요, 우리처럼 다혈질이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겁쟁이에 비겁하기 그지없던, 정말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바뀐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완전히 이토록 바꾸어 놓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그 사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처럼 평범하고 이처럼 연약했던 이들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부활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나 생각해야 하는 피상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 미래의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현재의 실질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현대 미국 연극의 아버지이자 이 드라마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유진 오닐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여러 문학 작품 중에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제목의 희극이 있습니다. 이 희극 작품은 막이 오르면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 작품이 시작합니다. 세마포에서 풀려난 나사로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비웃음이나 조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자신을 다시 살려준 예수님께 감사의 의미로 포옹을 합니다. 이어서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옹해 주더니 깜짝 놀라 있는 조문객들을 한 사람씩 포옹해 줍니다. 사람들을 차례로 포옹해 주는 이 나사로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나사로가 베다니 마을로 돌아갑니다. 베다니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그리고 나사로가 계속 웃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나사로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이때 구경 나온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사로에게 물었습니다. 죽어보니 어때요? 저 세상은 어때요?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해줘요. 그러자 나사로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나사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윽고 집에 돌아온 나사로는 늘 웃고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웃음의 집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베다니는 기쁨이 가득한 마을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나사로와 베다니 마을에 대한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집니다.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찾아와서 살펴봅니다. 늘 웃는 나사로가 못마땅했던 그들은 나사로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공연하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늘 웃습니다. 뭐라고 해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사로는 웃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웃는 나사로를 보면서 약이 오른 유대인들은 로마 관원들에게 고자질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죽음의 공포 없이 웃으며 사는 나사로를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나사로는 여전히 늘 항상 웃습니다. 이 연극의 마지막은 로마의 황제가 으리으리한 의자에 앉아서 나사로를 위협하는 장면을 맞이합니다. 황제가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괴상한 웃음을 멈추거나 내 손에 죽는 것이다. 네가 선택해라. 나사로가 여전히 밝은 미소로 황제에게 대답합니다. 폐하여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영생의 길을 하는 나사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아울러 그는 세상의 고통에도 초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행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부활신앙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와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 실제적인 능력, 구체적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기 싫으세요? 예수 생명 누리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며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거짓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나의 탐욕의 죄를 위해서, 나의 우상의 죄를 위해서, 나의 나태함의 죄를 위해서, 나의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고, 나의 거짓을, 나의 탐욕을, 나의 우상과 나태와 자기애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으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매일 죽으면 매일 살아나고, 매일 죽으면 매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의미가 되려면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과 매일 동거하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날마다 죽지만 동시에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신앙, 이 신비한 부활 능력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을 위해, 나의 연약함을 위해, 그리고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나의 자유함, 나의 구원을 위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믿고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단지 먼 훗날 우리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로만 다시 사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세상도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